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종에 대한 법, 그리고 폭행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재판에 대한 법 등 신정국가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시민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삶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누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핏부림을 통하여 이 언약이 체결되게 하시고, 또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훑어가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많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계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성소와 이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로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이 장막을 지어야 했고, 성막 안에 채워질 여러 기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어봐라, 내가 한번 잘 계획해서 이 천막과 이 기구들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색깔과 재료와 규격과 위치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또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은 결코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막이고 그 안의 기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그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46절에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리의 토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성막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다 그랬죠.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혼부부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 보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할 때나 정착했을 때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둡니까? 이 성막을 두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보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그 생각을 그 성막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재미있는 것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 성막은 하나의 텐트인데요. 그 텐트를 이렇게 아우르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이렇게 세워서 뜰을 만드는데 약 길이 45m 그리고 폭이 22.5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친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 뜰은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이 뜰 안에서는 이 제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각이 떠져야 했고 하나님께 태워져야 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직접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물을 죽여서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딱 이 예배당만한 크기입니다. 높이만 좀 다르죠. 이 폭이 한 4.5m,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3.5m. 거의 이 예배당 공간과 비슷해요.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이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리고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그것이 이 향단이 앞에 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성막 뒤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4.5m, 4.5m, 4.5m 이 정육면체의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십시오. 이 성막은요, 이렇게 단계적입니다.
점층적이에요.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이 성막을 만드실 때에 많은 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들으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하나의 요약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외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 한번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다주고 자식들을 데려다주고 이 예배당을 못 들어와서 밖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교회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성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지성소는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계적인 것입니다. 단계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요,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즉 손으로 만든 것은 뭐라고요? 성소. 이 모세가 만든 이 장막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구였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어슴푸레하죠.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그림자인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생긴 거 보거나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거나 풍채를 보면 대충 누군가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죠. 이 성막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슴푸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막에 비유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하심에 해당하는 원어가요, 스케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천막을 치셨다. 여러분, 이 스케이노라는 말이 장막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천막을 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요, 이 장막, 이 성막이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샤칸, 스케이노 비슷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이 스케이노라는 말을 들으면 샤칸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 이 하나님의 성막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막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진리를 담는데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이 약속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물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을 때는 나오고 못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드렸다가 저렇게 드렸다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리를 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의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아멘. 조각목은 광야에서 비교적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그랬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따로 자가 없으니까 요 정도 되는 약 40cm, 45cm, 좀 크면 한 50cm 정도 되는 것을 한 규빗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약 50cm로 본다면 언약궤의 길이는 약 1.25m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25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약 75cm 정도, 높이도 75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짠 후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나무는,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금으로 싸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막 세세하게 적용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오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금으로 쌌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영광을 나타내죠.
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싸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겠습니다. 이 금태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왕관처럼 뾰족뾰족한 태를 두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하는 거죠. 즉 왕께서 임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두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 12절로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언약궤 밑에 고리를 달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들고 또 채도 금으로 싸서 늘 고리에 꿰어 놓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꿰어 놓도록 했습니까? 항상 두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채를 꽂아 두어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항상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막은 항상 중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동 채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중심이 되셔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중심,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채를 꽂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의 내용물을 봅시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둬라. 즉 십계명 돌판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법궤, 왜 십계명 도덕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 증거의 돌판이니까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위에 뚜껑입니다. 뚜껑. 이 상자를 덮는 뚜껑.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언약궤의 뚜껑은 이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뚜껑 양 끝에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킵니까? 그룹이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룹이 칼을 들고 거룩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적인. 그래서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룹은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막, 이 커튼, 거기에도 수놓아져 있는데 이 지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인 것입니다. 이 그룹이 이 언약궤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그 속죄소를 덮고 있고, 그리고 그 그룹이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이름이 왜 속죄소인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곳이 이 속죄소 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자리. 그래서 윌리엄 틴델이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mercy seat이라고 번역해 놨죠. 자비의 자리, 시은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십계명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만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잘려있는, 뿌리가 잘려있는 나무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구원론적인, 구속론적인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 돌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심판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다시 돌판을 주십니다. 그 돌판이 이제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가 기억나게 만드는 내용물인 것이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죠.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인간의 불평이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죠. 고라당이 일어나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왜 모세와 왜 아론이 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아론의 후손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주신 결과물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물을 다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추함과 인간의 반역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룹들이 무엇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반역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이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징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시은좌에, 이 속죄소에 무엇을 뿌리십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피, 숫송아지의 피를 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무엇이 흥건해집니까? 제물의 피가 흥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룹은 무엇을 쳐다보는 것이죠?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2절, 우리 다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두 그룹 사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피가 흥건해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무엇을 또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 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밤에 호련한 연기같이 확 나타나셔서 반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때는 이렇게 가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그 배우자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99편 1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좌정하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시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직사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 제물의 피를 두십니다. 여러분,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이 땅의 그런 장막 말고, 이 땅의 성막 말고 온전한 장막을 하늘에서 이루신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추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예뻐하셔요. 이 쓸데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다고 여기셔요. 왜요? 우리가 깨끗한가요? 저와 여러분 깨끗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심판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저주와 심판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피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위에 임재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 백성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다니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은 많이 나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닙니다. 친교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도구입니다. 성경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뭔가 몸이 흔들리고 진동이 나타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물론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배워야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식으로 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갈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딱 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보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좌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의 좌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좌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세상 즐거움이라는 우상, 내 안락이라는 우상, 그런 우상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 우상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우리는 흠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받습니다. 그 우상을 흠모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내버려 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더럽고 추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오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보혈을 여러분들의 좌소에, 인격의 좌소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격이 보혈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혈을 통과한 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 돈을 버는가?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 위에 있다, 이걸 과시하려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도 우리가 추구하는데 왜 성공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 주의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마음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구원 받는 거는 크게 문제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장해 주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임재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